10월 첫날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이시기에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는 그들을 향한 권면을 다 기록한 뒤에 이 마지막 즈음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으로 복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또 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은 단순히 이 바울 사도의 끝 인사 칠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바울 사도의 신앙과 또 그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담겨 있지요. 빌립보서 4장에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권면과 함께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상황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기억하며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으로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도로가 관통하는 이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와 같은 경제력을 갖춘 여성 사업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상황이었고 또 그들에게 환난도 있고 또 극심한 가난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말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 지금 바울 사도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는데 그들의 아픔을 알고 힘듦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한 손길이 자신을 돕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알고 바울 사도는 정말 아마 그들에게 당장이라도 다가가서 일일이 손을 잡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대면하여 일일이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아니하고 자신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을 받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갚을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응하도록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비록 그의 손이 닿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보응, 그 갚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첫 마디,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때로는 매를 맞고 돌을 맞을 때 아무도 그 매와 돌을 막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나에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막아주는 전능함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적 평안함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평안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확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자신은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사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또 부활의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 제사함, 자녀됨의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까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의 노력, 공로,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공로,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모자람을 간신히 메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에 결맞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내 생활이 이렇게 빠듯한데, 내 건강이 이렇게 약한데, 내 능력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결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풍성한 자원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에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바다와 같고요, 그분의 자비는 하늘과 같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고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바울은 지금 바다를 건너 1200km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비록 다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1200m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감사의 마음을 알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고 더 크시며 우리의 그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완전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육신적, 또 관계적, 영적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확신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